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은 이제 10여 년이 넘게 열심히 일만 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삶의 환경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외롭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활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남부럽지 않게 또 아이들도 자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외로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좀 한참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거는 잘하잖아요. 말은 잘 못해도 듣는 거는 잘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월요일마다 장로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바로 이 시대에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가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용기 있는 기독교입니다. 데이비드 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기 있는 기독교. 이 시대에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책 내용에 가면 이분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진단 내립니다. 그 진단 내리는 과정 속에서 미국적 역설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적 역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한편으로는 거대한 도시와 상업, 찬란한 테크놀로지 기업의 세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묶어주는 정보망,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위대하고 화려한 미국의 찬란한 문화에 대한, 그런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면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거대한 이 세계의 풍요와 기회와 이색적인 어떤 물건들이 가득 찬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은 점점점 황폐해가고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황량한 곳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풍요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릴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지만 그 대가로 정신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인공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방랑족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머무를 곳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대규모 마케팅과 대중문화 속에 삼켜져 버려서 인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은 풍성한데 인간의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영혼은 점점점 더 황량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뿐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현대사회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좀 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관심 갖고 일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좀 삶이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성합니까? 얼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인들입니다. 인간이 서 있는 실존의 자리, 비인들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죠. 근데 그것이 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형이 너무 많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너 좀 잠시 피해 있어라. 잠시 피해 있어라. 여러분, 잠시 시드니 왔다가 지금까지 계신 분 있죠? 잠시 피해 있어라. 지금 가는 중입니다. 말은 피해 있다지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 길을 홀로 가다가 지금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11절에 가면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편한 모습이죠. 그잖아요. 돌 하나 베개 걱정 없이.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형을 피해서 지금 피난 가고 있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마도 여행을 해보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떠나는 그의 모습이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느껴 있지는 않습니까? 같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재미가 솔솔 있습니까? 너무 아픈 데 찔린가요?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도망가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죠. 오늘 야곱이 서 있는 이 빈들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실존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직시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쪽 사방으로 퍼지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내가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조부 아브람과 함께 했던,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되게 내가 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놀랬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는 조금 전까지는 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난 다음에 그는 그곳이 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집,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우리가 보기에는 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데이비드 월스의 얘기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가? 왜 동양 종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뭐 요가라든지 뭐 힌두이즘이라든지 묵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유튜브를 치면은 뜨잖아요. 그럼 조회수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물질은 풍요한데 정신이 황량해져서 그걸 찾습니다. 우리는 알죠? 누구를 찾아야 삽니까? 누구를 찾아야 삽니까? 예? 그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성으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책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눈다.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찾아가는 것,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 발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갔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내용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광야 때에. 그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곳 성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성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 그 말의 표현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진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정답과 해답은 다르죠? 해답은 여러 개의 답이 있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길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거부해서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쁨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서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지 않고 마치 텅 비어있는 빈들처럼 살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늘의 부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냉랭한 삶을 사냐 이겁니다. 이것이 큰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얼굴에 웃음꽃이 안 피냐고요? 왜 이렇게 삶은 힘들고 피하고 싶고 이게 뭔가 싶으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죠?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찾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 인간의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착각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시험을 해봤냐면 인간이 얼마나 큰 착각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디 이제 길을 가다가 묻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묻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리 짜고 중간에 이렇게 큰 이제 막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본 사람은 퇴장하고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길을 묻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겠죠? 근데 시험 결과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80%가. 그래서 다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 물어보고 나이 먹은 사람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몰라요.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이번엔 여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랬는데 몰라요.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 실험, 인간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인가? 라고 해서 의사를 가장하고 의사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의사가 여기 밑에 숨습니다. 처음엔 2사람, 나중에 3사람이 숨습니다. 그리고 오면 이제 묻죠. 묻고 그리고 볼펜을 떨어뜨립니다. 그 자기는 숨고 다른 의사가 나옵니다. 얼굴 생김새 전혀 다릅니다. 근데 눈치 못 채요. 한 번 더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가 또 나오지. 눈치 못 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에 나중에 그 얘기 했더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러죠. 이거 알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착각은, 인간은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얘기했는데 눈에 대놓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런 실험까지 아주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자꾸 뜨거운 거 만지면 이거 뜨거우면 다친다,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그래 만져봐. 아, 뜨거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만질 것 같죠? 안 만질 것 같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만집니다. 그만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LA 흑인 폭동의 시발점이 됐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국인 그 아줌마가 있는데, 거기에 흑인이 들어왔습니다. 흑인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이제 하나 가서 주머니에 담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쳐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왔을 때 물건을 뺏으려고 잡죠. 그랬더니 이 흑인이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저 흑인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생각하고 밑에 있던 권총을 꺼내서 쏘았습니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죠. 재판 결과는 뭐냐면, 이 아줌마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다. 재판 과정 속에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자꾸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사실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이 청년은 꺼내는 게 뭔지 아냐면 총이 아니라 돈이었어, 돈. 돈을 꺼내는데 총인 줄 알고 쏘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 머리가 대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착각이죠. 믿음은 착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베푸신 그 은혜는 착각이 아닙니다. 이 착각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긍정적인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멋에 살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그러나 신앙의 착각은 위험합니다. 성경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 어디다 쓰죠? 어디다 쓰죠? 전도용 아닙니까? 전도용 멘트의 첫 번째로 추천되는 게 이 구절 아닙니까?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냥. 근데 이 말씀만큼 또 오해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더불어 산다.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게 아니고, 나랑 사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나머지는 짧아서 못 적었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너 인생의 중심은 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어디든지 가라. 그곳에서 마음껏 살아라. 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성전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밟는 발걸음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소로 바뀌어져 가야죠. 그래서 교회는 보냅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 세례를 베풀어.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온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다. 착각에서 깨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의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표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더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보다, 이 이야기보다 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 승리를 쟁취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져 갑니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성령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아십시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복된 길인 줄 알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멋진 인생의 춤을 추는, 성령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복된 인생,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